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삭개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로 알려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인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19장 1절부터 삭개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눈이 먼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밖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멀었고 한 사람은 마음과 영혼의 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이 병들었고 한 사람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따라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 사람들은 다 로마의 그런 나비세와 같은 그런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로마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에 바쳐야 되는 기본적인 정해진 액수만 입금시키고 남은 돈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이상의 것을
부과했고 그것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특별히 그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의 굉장히 큰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또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그가 다른 자기 동족의 많은 재산을 갈취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쌓은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상상해 보면, 추측해 보면, 물론 이제 바디메오 이 눈먼 사람을 고친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꼭 키가 작아서 키가 커도 사람들이 많으면 보이지 않은 건 똑같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삭개오의 마음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서 지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또 절망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뽕나무를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그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18m 정도 되는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지만, 이 나무의 특징 가운데는 이렇게 밑부분은 이렇게 뿌리들이 엉켜서 이렇게 나무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나무고, 또 잎이 많아서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가릴 수도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눈 고침을 얻고자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치죠. 그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핀잔이나 사람들의 공격에 위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지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청소년도 아니죠.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고, 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중년 이상은 된 것을 보는데, 그 중년 이상의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사회적인 신분, 또 그런 체면, 그것도 나이, 그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디메오도 사람들의 그런 핀잔과 사람들의 얘기에 꾸짖음에 위축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사회적인 체면, 신분, 나이, 또 사람들의 그런 핀잔과 사람들의 얘기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더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그래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열정,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있는 그 어른을 보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묵겠다는 겁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남의 집에 가서 묵는 것은, 그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 여리고 지나갈 때 이렇게 하룻밤, 부자니까 하룻밤 집이 많아서 방이 많아서 머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구의 집에 묵겠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왜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가, 죄인과 같이 있으라는가, 그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단지 이름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보니까 삭개오는 여기 보면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 삭개오하고 저 매국노하고 저 죄인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는가? 예수님 저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는가? 왜 예수님 죄인의 집에 가시는가? 이렇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안 간 거가 아니라 마치 못 드시는 것처럼
마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예수님 듣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시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자기 젖먹이를 잊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사정 때문에 혹시라도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눌 수도 없고 기도 부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입니다. 아내와 제가 힘든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너무 가슴이 막막해져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런 눈물만 납니다. 그게 이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을 때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든 또 한국에서든 몇 차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마음으로 제가 몇 차례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삭개오는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은 세리도 친구로 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는 마태라는 세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은 고쳐주시는, 세리도 친구로 삼으시는 그 얘기를 들었는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때문에 볼 수 없게 돼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묵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 주님 앞에 저희가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그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 가운데 그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만약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삭개오는 예수님께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과 제약과 정욕으로 살았던 그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환이고 또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쓰겠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되갚겠다고 결단합니다. 당시 율법의 배상법에 따르면 이 전체 액수의 5분의 1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4배를 갚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피해를 줬으면 그것을 갚을 때는 100만 원만이 아니라 그 100만 원의 5분의 1, 그러니까 120만 원을,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삭개오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100만 원의 피해를 줬다면 500만 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120만 원이 아니라. 굉장한 거죠. 삭개오의 이 결단의 이 고백은 굉장히 많은 그런 철저한 회개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19장 삭개오의 이야기 전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 전에 부자 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던 경건한 부자 젊은 간원의 이야기죠. 그 부자 간원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쭉 잘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간원은 가진 재산이 많아서 슬픔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19장의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경건했던 부자 간원은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을 드릴 뿐 아니라 남의 것을 속여 얻으면 4배나 되는 율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많은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죠.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 새로운 삶을 사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꾸짖지 않았죠. 삭개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죠. 단지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집에 머무셨지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돌이키고 어떤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뽕나무에 나가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삭개오처럼 우리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뽕나무로 올라가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